이제 레위기 8장.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기름 바른 것까지 했죠. 피 뿌리고 기름 부은 것까지는 현재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 씌워주고, 그 대제사장 의복이죠. 그럼 제사장들 임명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일자 위임식이 됐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 가지 헌물을 드리는데, 제헌물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제헌물, 14절이 제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다음 18절에 번제헌물이 나오죠. 다음엔 화평헌물을 드립니다. 여제로 드려요. 여제와 거제로 드리는 화평헌물이 있고, 음식도 이제 드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36절까지가 이제 있어요. 오늘은 제헌물을 드리는 장면과 번제헌물을 드리는 장면까지 할 겁니다. 21절까지 하는 거죠. 14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저희가 7장까지가 이제 헌물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이제 잡고 이제 계속 나가는 겁니다. 혹시나 생각이 잘 안 나시면 1장부터 7장까지 나로 프린트해서 묶어놓고 그걸 한번 야무지게 한번 헌물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두의 기초예요. 구약 성경 헌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1장부터 7장까지 강의한 거를 따로 딱 묶어가지고 그거는 헌물에 대해서만 완전히 헌물이죠. 헌물 강의가 1장부터 7장까지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이 그게 한 19강인가 그래 돼요. 19번 정도 강의가 되는데 그건 따로 묶어서 여러분이 야무지게 노트 정리하시고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장 14절입니다. 앞에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제헌물로 숫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헌물을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가 할 때 그거는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헌물의 숫소를 가져왔고요. 가져오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헌물의 숫소의 머리에 안수했다. 이렇게 안수, 머리에 손 얹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안수는 몇 번 나옵니다. 헌물마다 안수를 해야 되니까 3번 안수를 합니다. 이 위임식 때. 잠깐 기도하고 이 본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그런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혼위에 한번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학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언제 공급해 주시는데 아버지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서 또 잘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이 저희에게 배움과 경고와 훈계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지폐 한 스승에게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감 있게 은혜롭게 또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레위기 8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임명받는 장면, 한마디로 취임식, 요즘 말은 즉위식, 취임식, 위임식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주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나 오늘날처럼 임명을 주거나 성대한 취임식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회중의 온 무리들을 일단 회중의 성막 앞에 모으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임명식을 모세한테 이제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할 일은 이들을 물로 씻기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 물두멍에 가져다 물로 씻기는 거죠. 가장 먼저 제사장은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신가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죠.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물로 씻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물로 씻음으로, 이게 첫 번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첫 번째 한 일이 물로 씻겼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로 깨끗하게,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깨끗함, 이게 첫 번째다 말이죠. 말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물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주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다. Washed with his blood. Washed us with his blood.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washed, 씻어주셨다.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분들이 나도 그 구절 어디서 들었는데 그 구절 알고 있는데 읽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보는 성경에서 읽은 게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진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첫째가 정결합니다.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제사장의 취임새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그 위에 흉표를 붙였습니다. 흉표 안에 우린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었습니다. 씻었으니까 다음에 뭐하죠? 씻은 다음에 뭐하죠? 옷을 입는 거죠. 씻으면 옷을 입힌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심으로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 새 사람이 누구냐요?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했습니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옛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과 자아는 옛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 즉 새 사람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분으로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다 크리스천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입혔다. 셋째, 옷을 입은 후에는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금패를 붙였습니다. 관을 씌웠다.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어요.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면 이게 홀이라 이거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 왕이여 하고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면서도 머리에 쓴 관은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어떤 관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머리에 금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골든 크라운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계시록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다.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늘에 있는 크리스천들 역시 주께 받은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의의 관, 영광의 관, 생명의 관, 기쁨의 관, 썩지 않을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관을 얻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의 머리에 보면 이 관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던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들이 머리에 뭐 썼다? 금관을 썼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영적 제사장인데 그날에 다 금관을 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저 하늘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관을 쓰게 됩니다. 넷째,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한 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해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고 그 기름을, 성막 안에 바른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랐어요. 귀 같은 데는 바르는 거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뒤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목사나 선교사나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린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고요. 자, 다섯째, 다 뭐 했냐? 이제 모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모자를 씌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세운 후에 이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모세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모세 아들들은 속옷, 허리띠, 모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들입니다. 신약교회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도, 대언자,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들 이런 말이 있지만 신약교회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보낸 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보면 그게 교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에 교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교회 서신.
그건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주어진 서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단 한 번도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 제사장은 교회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성령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도 더러는 제사장으로 주셨으니 그건 아니죠. 왜 아니죠?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서 계승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 계승된 직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는 사제들이 사제란 말 쓰죠. 우리가 사제라 그러지만 한국말로 사제지만 영어는 프리스트예요. 제사장이라고. 그건 제사장이에요. 우리말로는 비숍이라고 그러죠.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어 비숍이에요, 그냥. 그 사제들 다 프리스트라고 그러면 프리스트예요. 한국에서는 제사장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사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제, 제사 같은 말이죠. 단어만 바꾼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예, 크리스천들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희생물 드린 제사장이에요. 그냥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개성된 거나 그게 아니고 영적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을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라 하시며 우리가 뭐라고요? 왕가의 제사장.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성경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내 계급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신분이지. 이건 직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장은 신분이라고요. 크리스천의 신분이 모두가 크리스천인 것처럼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죠.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왕과 제사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왜 세움을 받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 받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함께 이 땅을 통치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를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위임식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끝! 그러고 해산. 오늘로서 식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거 하고 나서 이들은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세움을 받자마자 하는 일이 곧바로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제사장들이 임명을 받을 때 자기들을 위해 드리는 헌물에 관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죄의 사면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 헌물을 드렸어요.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우리 주 예수님과 달리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 7장 21절에 그분께서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신이 자신을 드릴 때 이 일을 단 한 번 행하셨기 때문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희생물을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죠. 이 구절은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 대조입니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진 희생물과 헌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 그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는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사람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서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로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크리스천들의 모형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 그가 또 죄헌물로 수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헌물의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죄헌물은 성경에서 108구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헌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4장에서 죄헌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처럼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죄헌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희생물은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라고 그랬죠.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앞에 끌어다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고 그 수소의 피를 취해서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가서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에 담그고 그 주의 성소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렸습니다. 피의 일부는 주 앞에 있는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그 향단이죠, 향단. 그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그 밖에 있는 번제단, 제단 있죠, 녹제단, 거기다가 쏟았습니다. 피를 쏟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헌물의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해서 그것들을 번제물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수소의 가죽과 모든 고기의 머리와 내장과 똥은 진영 밖에 죄를 버린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죄를 버린 곳에 태워야 됩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복습을 했고요.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헌물의 고기는 아무도 먹지 못하고 다 태웁니다. 제사장이 드린 제헌물은 고기를 못 먹어요. 다 태워야 됩니다. 네. 모세는 이미 제사장이 드린 제헌물에 대한 규례를 선포했는데 오늘은 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드린 제헌물이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의 위임식 때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헌물 드린 것이지 그런 제헌물이 아니단 말이죠. 그 제사장의 성별, 위임식에 드린 제헌물인데 그 제사장이 어린 수소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잡고 머리 안수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제헌물의 수소를 가져와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헌물의 수소에 안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과 규례는 같은데 약간 다르단 말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제헌물의 수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그 자신을 그 대상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안수는 나의 직무나 나의 사역이나 나의 권위 등을 위임할 때 사용합니다. 희생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야 할 대상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전가 위임하는 겁니다. 15절 그가 그 소를 잡으니라. 누가 잡았어요? 모세가. 그가 그 소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위에서 하이를 이루니라. 전부 다 모세가 했어요. 누가 희생물의 수소를 잡았습니까? 모세입니다.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희생물 가져왔고 모세가 그 소를 잡았어요. 본래 제헌물은 원칙이 뭐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세가 희생물 가져왔고 모세가 잡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한 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제단 밑에 피를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했고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우리 주 예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모세 이후로 어떤 대언자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후로 어떤 자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옷을 입혔고 머리에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위해 희생물 잡고 피를 뿌려 제단 위에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로 임명한 후에 훗날 오늘 아론의 옷을 입혔죠. 그리고 기름 부었고 지금 이거 되는데 훗날 산에 올라와서 아론의 옷을 벗긴 사람도 모세예요. 아론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6절. 한 권, 지금 레이기니까 뒤로 넘겨서 민수기 20장 26절. 아론에게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 대제사장 옷이죠. 아론에게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라. 종신직의 대제사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고 아론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옷을 벗고 뭐 한 거죠? 죽었어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은 그냥 거기서 묵은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나도 주께서 늦게 오시면 아론처럼 옷을 벗을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 설교단에서 죽은 목사님들 몇 분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단에서 설교 끝나고 안더니 푹 쓰러지는 사람, 그런 목사들 몇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한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 옷을 벗는 그날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아론과 달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모세는 제헌물의 피를 통해 제단 위에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을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그 모세가 한 거와 똑같은 거죠. 자, 16절. 또 그가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강가불과 두 콩밥과 그것들의 기름을 취하고 모세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웠으나 전부 다 모세가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안수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4장에서 제사장의 제물을 드릴 때 규정과 같습니다. 모세가 희생물 잡았고 모세가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렸고 희생물에 기름 있는 부위들을 취해서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웠습니다. 모든 일을 모세가 다 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뭐하죠? 희생물에 안수한 것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가 가져온 희생물에 안수한 것이 전부였고 나머지 모든 일을 모세가 했다는 점은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우리가 한 일은 뭐죠? 그분의 이름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 아무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신 분도 주님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헌물이 되셨고,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주님께서 그 피를 하늘의 성소로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혼이 지옥에서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영접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all. 그게 전부다요. 17절. 그 수소와 그것의 가죽과 그것의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4장에서 제헌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죽은 안 태웠죠. 가죽은 제사장 소유였어요. 제사장 소유. 근데 수소의 가죽, 고기,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드리는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입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어떤 사람의 번제물 드린 제사장과 그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니라.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였다고요. 그러나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린 번제물은 가죽까지 다 태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드린 제헌물의 수소와 그것의 가죽과 고기의 똥을 모두 진영 밖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제단 위에서. 자, 기름은 뭐라고요? 제단 위에서. 피는 성소 안으로. 고기는 진영 밖으로. 그렇죠? 나머지 다 진영 밖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13장 11절 13절에. 히브리 13장 11절 13절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리게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신약의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의 해설서고 주석서고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또 그가 번제물로 순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번제물은 자원원물입니다. 또 그가 모세죠. 모세가 번제물로 순양을 가져왔다. 아까는 수소를 가져왔죠. 순양을 또 가져왔어요. 순양은 2마리를 준비했단 말이죠. 2마리를. 한 마리는 번제물
한 번에 한 번은 합평 헌물이죠. 번제 헌물은 자원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헌물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헌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드린 게 순양이었죠. 그게 번제 헌물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할 때 우리 백성들만 내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번제 헌물로 쓸 소, 양을 요구했어요. 희생물로 같이 줘야 된다고. 그 출애굽기 10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도록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를 그냥 나가라가 출애굽만이 아니라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셔야 할 터인즉 그 말은 뭐죠? 소하고 순양하고 내놓으라 이거예요. 아마 짐승을 내놓으라 이거죠. 모세는 파라오에게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것 외에도 희생물과 번제물도 줘야 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짐승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거죠. 번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 소소와 순념사, 순양과 비둘기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위임식 때는 반드시 순양이에요. 제사장 위임 때는 주께서 이날 사용할 희생물로 제헌물의 숫소, 순양 2마리,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지정하셨습니다. 순양 2마리 중에 번제물로 1마리, 화평헌물로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가 희생물로 가져온 순양의 머리에 안수랍니다. 안수래요?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안수라는 뜻은 거의 안수 한자어죠. 머리에 손을 얹는다. Lay hands on the head. 그게 손을 얹는 겁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에는 이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 왜 안수 기도를 안 해주시냐? 또 안수 축복. 아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선교여행 같은 데 우크라이나 아닌데 선교여행 가면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이제 앞에서 안수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 혼자 안수를 못 해가지고 선교하러 간 사람이 전부 다가 안수를 해줘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바퀴 빙 돌고 그 사람 또 와서 또 머리 뒤밀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받는 거예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응? 저 자주 이 머리, 안수, 기도, 안수 해서 복을 받으려고 당연히 미신적이지. 그거 하면 받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단계 선교 갔다가 이제 100명도 넘게 안수했어요. 근데 100명도. 근데 사실 세보니까 100명이 넘게 아니라 같은 사람을 4번, 5번 한 거예요. 그 사람도 계속 밖에 나갔다 다시 또 들어와서 머리 뒤밀고, 또 들어와서 머리 뒤밀고 하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주로 이 순복음교회 계통, 오순절, 기복주의 신앙교회 계통이 이걸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금요 철야기도 같은 거 하면 한참에 목사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면 이제 조명을 어두컴 검하게 꺼요.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목사님 앞에 나가서 돌면서 이제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그러면 밤 10시, 10시 반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건 안수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성경 말을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 목사가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고 잘못 행하는 일입니다. 희생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위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직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자신의 직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나 감독이나 집사들이 안수를 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직무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네가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라 이렇게 직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한 거예요. 아마도 안수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안수에서 병을 고치신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고 사도들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6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더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성경 기록을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한번 우리 목사님께도 좀 재현해달라는 소원과 기대의 심리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그때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그냥 예수 믿음 성령 받는 거지 뭐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이 케이스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믿었는데 예루살렘에 그 소식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더라 이거죠.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대언을 했습니다. 사도행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단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바울 사도 그 말 듣고 요한 사도 침례 요한이 전한 나디에 오시는 분, 침례 요한이 전한 그 예수가 이분이다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안수를 했더니만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단어를 말하고 대언을 했단 말이죠. 안수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두 사건은 성경에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유대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동일한 복음,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같은 주,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의 이게 없이 사마리아가 그냥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예수 믿어서 보면 사마리아와 유다는 구약에서 일찍이 분리됐었죠. 솔로몬 이후에 분리돼서 이 복음도 이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교회, 한 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는 별개의 교회, 별개의 민족, 유대인들은 그걸 사마리아인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 둘은 하나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둘을 보내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요한의 침례만 알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했는데 그들에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표적들을 통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과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아무도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은 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임합니다. 선교사나 감독의 집사들을 임명할 때 안수한 것은 그들의 직무를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달라는 의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안수를 주는 것은 내가 주께 받은 사역을 그들에게 하라는 의무와 직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안수예요. 사도들이 안수해서 병이 나았으니까 목사가 안수하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해서 병을 고친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사도의 표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이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게 12사도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의 직무죠. 이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행하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가짜지. 응? 어떤 목사도 뱀들을 집어올리지 못하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남미나 이런 데 오순절 계통 교회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 11시 예배를 보는데 뱀들 통에 갖고 와가지고 이게 서로 뿌리고 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거 한다고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이걸 재현한답시고 실제 예배 시간에 이 합니다. 뱀 풀어놓고.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도의 표적입니다. 사도들은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걸 이제 성경 사도의 표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사도의 표적들을 통해서 제가 입증한 겁니다. 우리는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 16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를 바라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혀를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반복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가 가져온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건 뭐죠? 직무의 위임은 아니죠. 전가죠, 전가. 이것은 번제물로 드릴 겁니다. 번제물의 핵심은 향기로운 냄새고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죠.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헌물 드리는 후에 번제물 드리도록 한 것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과 완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성김이니라. 이것이 번제물의 신약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될 때 우리 자신이 주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하늘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하늘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열매 맺는 지체고 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장의 머리에 안수해야 될 때 그들은 자신을 주께 헌물로 드린 겁니다. 왜? 자신을 안수한 통에 뭐죠? 자신을 온전히 뭐한 거죠? 전가했다. 그 소가 번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 양이, 순양이. 그럼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린 거예요. 자신을 주께 헌물로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일컬어서 주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죽음을. 이 두 번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빌립보서 2장 17절에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바울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라 하죠. 헌물로. 내가 헌물로 드려진다 이거예요. 그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이 말은 내가 죽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 말이 뭐죠? 죽을 준비가 되었고 I am ready.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혼이 내 몸을 떠날 때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이죠. 내 혼이 이 지구를 떠날 때 가까이 이르렀다. 하늘로 셋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헌물이 뭐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번제음물의 의미입니다. 번제음물에 순양에게 머리 안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그대로 나. 그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으로 십년을 받다 맞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가 완전히 뭐되냐? 그리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묻히심이 나의 묻힘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히신 게 나이가 그걸 함께 앉힌 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죠? 동일시되는 거죠. 완전히 일치가 된단 말이죠. 이게 뭐야? 안수한 거예요. 안수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안수를 통해 그렇게 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같이 봅시다.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번제물의 순양에 안수를 한 다음 곧바로 그걸 잡습니다. 모세가 순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 피를 돌아가며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됩니다. 히브리 9장 20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제단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구약에서 제단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제단에는 그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의 뿔의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했지만 사면은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피를 통해 죄 사면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 자신을 드린 예수의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제거합니다.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모세는 번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림으로 제단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단은 언제나 불이 있고 죽은 희생물의 몸이 있고 그리고 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헌물 희생물 대신 예수로의 죽으신 피 그리고 그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보여줍니다. 20절 그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우며 번제물의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웁니다. 이것은 1장에서 번제물의 규례에서 이미 선포한 방법과 정확히 같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선포한 대로 회중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직접 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보기를 보이신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보기를 왜 보여요? 우리가 본보기를 왜 보여줘요? 따라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노라. 본보기를 왜 줬다고요?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한 가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종처럼 섬기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주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남기사. 왜 본을 왜 남겼죠? 예,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의 고난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너희는 우리를 뭐라고요? 본보기로 삼았다.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다. 본을 왜 있느냐? 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가 행한 대로 앞으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백성들이 어떻게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21절 물로 내장과 다리들을 짚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니 그것은 태우는 시작물이요 번제물이요 향기로운 냄새고 불로 예배해 주께 드리는 헌물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순양의 머리 조각들 기름을 태우고 내장과 다리들은 물로 짚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이것은 태우는 시작물이고 향기로운 냄새고 불로 예배해 주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래서 두 번째 헌물까지 드리고 이제 세 번째 아주 헌물 남았어요. 헌물 드리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더운 여름인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좀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인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하고 왕과 제사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수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교훈과 경고를 받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배움을 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를 부를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기진하지 아니하고 또 속에서 점점 더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희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있음을 압니다. 저희가 사람은 썩어져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저희에게 또 아버지 새 사랑을 입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한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여러 배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쓸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